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김으로 완성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장부터 1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에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현상,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얼마만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뱃속에서 나왔던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센 기적과 더 센 그 무엇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백, 다른 가족의 고백, 여러분 다른 형제자매의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하는 바로 그 고백, 그 고백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였듯이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하셨냐?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럼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또한 내가 죽게 될 거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충격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바로 전에 믿음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은 사탄이라고, 네가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들은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빠진 신앙,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요, 이제 하늘의 영광이 땅의 고난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떡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되시는 너무나도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오늘 연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멀리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자, 이 세 명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이제 모여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대화를 나눈 장면을 보고 오늘 베드로가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계시죠,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도 좋았던 것 같고 하늘에서도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있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늘에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앞둔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변했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자, 제일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손을 얹으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다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어주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시는 오른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두려움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밑에 있는데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한 사람이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질로 고생하는데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그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 그들을 귀신을 꾸짖으면서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 귀신이 고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예수님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문제다. 이 겨자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좁쌀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방향이 중요하다. 주님을 향한 그 방향, 내가 얼마나 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늘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절입니다. 1절.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얼마나 유치한 질문입니까? 제자들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유치한 질문입니까?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느냐? 한 아이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한 아이를 딱 불러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높은 벼슬을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천국은 반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정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의존을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공동체 안에 작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 새로운 사람, 어린 신앙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린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어린 신앙인, 나약하고 불쌍한 자,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뭐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가 있잖아요. 어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뭐예요? 세심하게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또 8절 말씀에 내 손이 뭐예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른손을 자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양 100마리가 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양 100마리를 쫙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목자가요,
나 이제 99마리 있으니까 만족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 돌아다니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회복, 한 영혼이 주님이 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낭망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서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22절입니다. 22절, 21절 말씀.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까지만 용서하면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 용서하는 것, 여러분 세 번 잘못해서 세 번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요,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이 아니라 저는 7번까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한 종이 있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빚이,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 200억, 3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딱 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 자,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3개월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3개월치 임금. 자, 예를 들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이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자, 그랬는데 갚지 않는다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독촉하면서 그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을 해 주었는데 왜 너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이 조금 빚진 것 가지고 너무나도 매정하게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받은 자는 뭐예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윤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사람과 부인과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올무에 빠질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종이가 두 개 있습니다. 종이와 종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종이와 이 종이를 풀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한쪽에다 풀을 딱 칠하고 이쪽 종이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결혼이 된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이라는 무엇이냐? 바로 이 풀로 붙여진 종이를 찢는 거예요. 여러분, 찢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찢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죠. 상처받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연합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거룩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은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청년은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 마지막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한 집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침에 온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온 사람에게도 또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일을 맡긴. 자, 그런데 일이 다 끝났어요. 자, 일이 끝났는데 이 주인이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 일당을 얼마를 주냐? 자,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점심 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불만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너무나도 불만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일찍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내 품삯과 늦게 온 사람의 품삯이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 섞인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하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10,000원이나 2만 원만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노동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내 일한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내가 어떤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참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이제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방인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병정. 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로 못 박히게 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이 왕의 길이 아니라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청탁을 하느냐?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그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마셔야 될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셔야 될 잔은 고난의 잔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마저도 우리 아들이 한편에는 정말 우리 아들, 한편에는 야고보, 한쪽에는 요한, 이 두 명의 아들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메시아가 돼서,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나에게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영광의 잔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주지 않는다.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자리를 줄 것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이 자리를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높은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섬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섬김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요, 가족을 섬기고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제자의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